우리 이 시간에는 위닝 집회 두 번째 시간 손을 들면 이기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북으로는 8번째 페이지고요. 여러분 성경책과 필기도구 꼭 챙겨주시고 함께 말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손을 들면 이기고, 이 가이드북에는 지금 9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로 전장에 8절이 있으니까 8절부터 읽고 우리 1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3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네, 경주자 겨울 수련회 두 번째 집회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의 비결을 찾아보려 합니다. 먼저 오전 집회 때 배웠던 것, 개회 예배 때 배웠던 것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의 방정식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그 방정식은 무엇이었냐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이길 수 있다는 방정식이었어요. 내 앞에 놓여있는 A 값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더해지면, 거기에 하나님을 찾으면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보다 크다라는 방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던 그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도 그 방정식을 풀지 못하고 있죠. 오늘도 승리를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 안에 다툼과 시험, 원망, 애굽, 목말라, 죽게와 같은 패배의 단어들이 가득한 상황이 그들이 오늘 오전에 그들이 오늘 겪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그들이 오늘 승리가 아니라 패배에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이는 그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다. 왜 그들이 승리할 수 없었는가? 왜 그들은 승리의 방정식으로 나아갈 수 없었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우리가 나누었지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을 때 그들 모두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았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5절에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승리한다. 그런데 그 승리는 어떻게 주어지는 승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승리입니다.
모세가 치는 것은 반석 아니라 사실은 반석 위에 임하신 하나님을 깨트리는 것이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깨지심으로, 깨뜨려짐으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광야에서도 승리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오전에 나누었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잊지 마세요. 자, 이 시간에는 손을 들면 이기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르비딤이 이제 진짜 르비딤이 되었죠. 르비딤이 원래는 이제 쉴 수 있는 곳, 쉬어갈 곳이라는 뜻이고, 또 원래가 지금은 그 지형이 그 광야를 통틀어 가장 큰 오아시스였는데, 그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그곳에 물이 없었고 말라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세가 순종하면서 그곳에 가서 반석을 물로 쳤을 때에 그곳에 커다란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이제 저 멀리까지 퍼지게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물인데, 그 물이 이제 풍성한 곳, 가장 핫플레이스가 이제 그곳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가나안 땅까지 갈 거 뭐 있어? 라는 생각이요. 그냥 여기에 터를 잡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있을 때 그랬거든요. 내가 여기가 좋아요, 예수님. 내가 세상에서 전하는 거 안 하고 세상에서 핍박 안 받고 예수님이랑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집 짓고 이 산속에서 같이 예수님이랑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이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해서 굶주림도 해결이 되었고, 오늘 강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이제 갈급함도 해결이 됐으니까 그들이 세상에서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은요, 그 가나안 땅은요, 이곳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더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들에게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신명기 1장 7절로 8절이 이 상황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1장 7절로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이들은 이곳에 있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있는 곳으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으로 가고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가 있는 데까지 가라. 그곳에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맹세한 땅이 있을 것이다. 그곳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너희가 가야 할 땅이 있다. 너희가 정복해야 할 땅이 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마련한 기업이 있다. 여기가 너희가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 일어나야 한다. 행진해야 한다.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이러해야 합니다. 그럭저럭 우리가 만족하는 신앙생활의 영역에 우리는 종종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조금 대견하고 내가 내 스스로 좀 만족스럽고 선생님들이 나를 보는 시선도 좀 괜찮은 것 같고 교회에서 이만하면 내가 신앙생활이 상위권인 것처럼 여겨지는 때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고 예배생활도 원만해서 이 정도 하면 되는 건가 싶을 때가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요, 어딘가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럭저럭 이제 배고픔이 해결되고 이제 갈증이 해결돼서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그곳까지, 그곳을 갈 때에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러야 하고 수없이 많은 희생을 당할 것이고 또 수없이 많은 수고를 해야겠지만, 그러나 그 길을 가야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일어나라, 가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죠.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의 여정을 출발하려는 아주 귀한 이 시도를 했는데, 이들이 좀 전까지는 막 모세한테 막 원망하고 막 시험하고 핍박하고 분노하고 다툼을 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대견합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요, 얘네가 성숙했어요. 얘네가 좀 전이랑 좀 달라요. 이제 갈급함이 해결돼서 그런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방금 전에 힘입어서 그런지 이들이 되게 잘 일어나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때에 이제 좀 괜찮아지려는 그때에, 이제 좀 우리 앞에 승리가 있는가 하는 그때에 또 다른 전투가 시작됩니다. 그들 앞에 새로운 적이 나타나는데요. 그 적의 이름은 아말렉입니다. 8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러분, 세상으로 상징되는 애굽이 있습니다. 애굽. 애굽은요, 뭐랄까, 다른 신들의 나라이죠. 다른 신들의 나라. 거기는 강에도 신이 있고 물에도 신이 있고 성에도 신이 있고 왕도 신이고 다 신이잖아요. 모든 게 다 신이라고 해서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어요. 그리고 세상 문명의 어떤 성공, 첨단을 상징하는 나라가 또한 애굽이죠. 여러분, 지금도 제가 지난주에 슈카월드 보니까요, 그 있잖아요. 아직도 그 아시죠? 기원전 3000년 전에 피라미드를 만들었대요. 그런데 지난주 슈카월드를 보니까, 지난주인가 이번 주인가? 예, 슈카월드를 보니까 이집트가 엄청난 댐을 만들려고 했는데, 댐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엄청 많은 그 기원전 2000년 전에 있었던 신전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집트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집트가 발굴을 안 해. 그냥 수장을 시키려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는 기원전 3000년 전에 있는 피라미드도 있으니까 기원전 2000년쯤에 만들어진 뭐 람세스의 어떤 무덤 뭐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다. 우리 그냥 묻어버리겠다.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때 그걸 막기 위해서 세워진 게 아니죠. 막기 위해 세워진 게 아니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진짜로 묻어버리겠다고 하니까 선진국들이 그거를 묻지 말라고 본인들이 돈을 내서 그 수장될 뻔한 그 성을 이렇게 옮겨서 다시 하는 작업을 이집트 돈으로 한 게 아니라 선진국들이 돈을 모아서 해줬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집트가 뭔가 갚아야 되잖아요. 뭘로 갚았는지 아십니까? 슈카월드 보신 분은 아시겠죠. 뭘로 갚았냐면 다른 수장될 뻔한 신전들이 막 있는데 그 신전들을 파가라고 했어요. 우리는 기원전 3000년에 지어진 이 피라미드도 있으니까 기원전 2000년에 뭐 기원전 1500년에 지어진 이런 성 따위 우린 필요 없으니까, 너 신전 따위 필요 없으니까 니네 가고 싶으면 갖고 가. 그래서 그게 미국에도 있고 이탈리아에도 있고 뭐 스페인에도 있고 뭐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선진국들이 현타가 온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문화유산을 수장을 시킬 수가 있지? 댐을 만든다고?
그래서 이걸 못하게 막아야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오늘의 상식. 자, 아무튼 그냥 상식이었고요. 자, 그러니까 이집트라는 나라가 얼마나 그때 당시에 대단했던 나라냐면 기원전 3000년의 어떤 문화제도, 기원전 2000년의 문화도, 기원전 1500년의 문화도, 세계 다른 데서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화들이 그냥 널려 있는 곳이 지금도 이집트라고요. 세계가 전부 그걸 갖고 싶어서 막 이러는데 이집트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길에 그냥 길에 치이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세상으로 상징되는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상징되는 가나안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이 출애굽이죠. 우리는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세상의 문화를 바라보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이 여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안에는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두 개의 큰 장애물이 있어요. 하나는 애굽이고요. 하나는 바로 아말렉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던 본문에도 잠깐 애굽이 등장한다는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그들이 행복했나요? 아니요. 그들이 행복했을 리가 없어요. 모세가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져서 혹시라도 얘네들이 너무 강해져서 애굽을 정복하게 될까봐 산하 제한 정책을 쓰는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아기를 낳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렸어요. 모든 엄마들이 아기를 품에 품고 임신하는 과정 속에서 날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을 거예요. 태어나면 아이가 죽는 것을 눈앞에서 봐야 했어요. 여러분, 울지 못하게 하고 숨기다가 도저히 숨길 수가 없어서 모세를 강에다가 떠나보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어떻게 행복한 인생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랬다고요. 하루 종일 노동하는데 제대로 된 대가는 받지 못하고 채찍질 당하고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갈급하고 목마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바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힘들 때마다 차라리 덜 힘들던 그때로 돌아갈까라는 생각을 하죠. 우리의 인생에도 애굽이 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과거로 돌아갈까 싶은 때가 있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내 안에서 내어 쫓았던 나쁜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전에는 돈을 사랑했었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더 이상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겠노라고 결심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친구들은 전에는 음란하고 전에는 막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친구도 괴롭히고 이런 나쁜 행동을 했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알고 그 모든 폭력적인 습관들과 나의 모든 어떤 중독의 문제들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애굽입니다. 수련회 가서 예수님 만나고 막 울면서 회개했는데 다시 수련회를 갔다 와서 원래대로 돌아갔다. 여러분, 이것은 애굽이
땡기는 힘에 우리가 밀려난 것이죠. 막 울면서 회개해요. 하나님이 제일 소중해요. 하나님 제일 좋아요. 막 이렇게 했다가 그러다가 다시 시험 기간이 돼요. 다시 성적표를 받아요. 그러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요. 안 풀리는 문제 앞에 우리가 서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다시 애굽을 바라보죠. 내가 지금 예배 드릴 때야? 우리가 받았던 은혜는 금방 있고 공부해야지. 좋은 대학 가서 다시 대학부 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들로 여러분이 채워졌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과거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까지 사탄은 계속해서 애굽의 모습으로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자. 후회했던 그 과거로 돌아가자라고 우리를 잡아당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없던 때를 추억하거나 하나님 만나기 이전이 더 좋아 보인다면 아니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애굽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에는 승리가 없어요. 두 개의 적이 있다고 했죠. 또 하나의 적, 숙적, 방해꾼, 바로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나오는데 아말렉이요. 이제 이 지금 출애굽기를 지나서 창출레민신을 지나서 이제 사무엘 상하로 가도 그때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말렉을 쳐 부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말렉은 그냥 이제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 싸우는 적입니다. 명령에 순종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막는 이들이 승리를 막고 있는 이 아말렉의 정체는 무엇인가? 창세기 36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의 아들 엘르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아멘. 뭐 어렵게 써 있지만 아말렉이 누구냐면 바로 에서의 손자였어요. 에서의 손자. 에서는 누군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에서는요. 그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털 많은 사람이죠. 팥죽에다가 자기의 장자권을 판 사람이죠. 동생한테 농락당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서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바보 같은 사람으로 묘사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 에서는요.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에서와 야곱 중에 한 사람에게 임해야 돼. 여러분 사실 이것도 진짜 참담한 내용이죠. 보세요. 하나는 싸움꾼이야. 에서는 싸움꾼이에요. 에서는 싸움을 잘했어요. 그런데 동생인 야곱은 사기꾼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싸움꾼한테 임할 것이냐 아니면은 사기꾼한테 임할 것이냐를 이제 정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최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둘 중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사기꾼한테로 흘러갑니다. 사기꾼한테로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싸움꾼보다는 사기꾼이 낫다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죠. 싸울 바에는 차라리 사기를 쳐라. 뭐 이런 거 배우는 게 아니죠. 그들은 둘 다 축복의 사람이 되기에 너무너무 연약한 바보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 축복이 하나님이 거기서 끊지 않고 하나님이 그 바보 같은 두 사람 중에서도 한 사람에게 축복을 이어가시기로 그 약속을 지키시기로 결심을 하셨고 여러분 그리고 그 둘 중에 야곱에게로 축복이 흐르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왜 야곱에게로 흐를까요? 사기꾼인데. 야곱에게는 있고 에서에게는 없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야곱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사람이었고 에서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에서는 이 축복에 대한 갈망이 없었죠. 그뿐 아니라 그 축복 자체를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이 축복을 무시했냐면 이 축복의 가치를 팥죽 한 그릇에 팔 정도로 팥죽 한 그릇보다 적게 여겼던 것이죠. 뭐 장자권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이 장자권은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신 장자권이었냐면 메시아를 약속하신 장자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장자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서는 다시 돌고 돌아서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메시아보다 예수님보다 자신이 배고픈 게 더 중요한 사람이었다. 예수님보다 배고픈 게 중요한 사람이 에서이고 그 에서의 손자가 바로 아말렉이다. 하나님을 바로 옆에 두고도 배고픈 것만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사람이 바로 아말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현실이 중요한 사람,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보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내가 예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것보다 중요한 사람, 나의 시험 기간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예배보다 중요한 사람, 그가 바로 아말렉이었다고요. 아말렉은 그 할아버지를 쏙 빼닮았습니다. 에서가 싸움을 잘하고 전쟁에 능할 뿐만 아니라 능한 그 특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삶의 태도까지도 고스란히 닮아 있습니다. 그 에서의 자손들이 모인 그 집단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아말렉인데요. 그들 역시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현실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만 그렇게 살면서 지옥에 가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전투를 치르고 괴로운 이유가 오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어떤 결핍의 문제 때문일 수도 있지만 갈급함의 문제 때문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괴로운 이유가 이 영적 전투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패배감을 느끼는 이유,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영적 전투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아말렉이 공격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공격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아말렉으로 위장한, 아니 사탄이 아말렉으로 위장해서 여러분 주변에다가 또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심어놓은 그 아말렉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말고 네가 더 중요해 라고 말합니다. 너의 감정, 너의 의지가 가장 중요해 라고 말합니다. 너는 너의 인생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 라고 말할 거예요. 예수님을 믿더라도 적당히 믿어, 무리하지 마, 너를 지켜가면서 믿어,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야 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말렉이고 여러분,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사탄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말렉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에 등장합니다. 여러분에게 적당히 하라고 말하는 사람, 현실을 먼저 생각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아말렉인 것이죠. 너 고3이잖아. 예배는 무슨 예배야? 지금 빨리 줌 끄고 나가.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공부해야지. 미쳤어? 수련회가 뭐야? 제가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다면 그가 바로 아말렉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런 생각들이 스치듯이 계속 들어온다면 여러분 아말렉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조종하고 있는 것이죠. 온라인 예배니까 언제든지 드릴 수 있잖아. 지금은 더 자. 지금은 그냥 스킵하고 다음에 배속으로 들어 라고 누군가 얘기한다면 그가 아말렉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아말렉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하나님 덕분에 살고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운영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혹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애굽과 아말렉이 아무리 우리를 불러도 현혹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보면서 가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 아말렉을 결연히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무서운 전쟁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승리의 비결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승리의 비결을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의 균형입니다. 신앙의 균형.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균형. 승리의 비결, 신앙의 균형입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너는 아말렉과 싸우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다. 여러분은 그런데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떻게 읽히십니까? 모세 너무하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니 질 것 뻔한 싸움에 여호수아만 보내고, 여러분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막 이렇게 이미 막 민족의 지도자로 이렇게 했을 때가 아니라 오늘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나갈 때에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아직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하고 오늘 데뷔전이야. 오늘 이제 데뷔하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모세의 시종이었어. 그냥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모세를 돕는 사람이었는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 드디어 데뷔전을 치르게 됐어. 예. 너는 아말렉과 싸우러 가. 예. 나는 저 뒷산에 올라갈게. 이렇게 얘기했어. 여러분 어떻게 읽히시냐고요. 모세 너무하네. 질 것 뻔한 싸움에 아직 싸움도 많이 안 해본 여호수아 보내고 자기는 뒷산에 올라가서 피해 있는다고 하니 아니 되게 비겁한 할아버지구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지 않습니까? 지웅이는 지금 그런 생각이 막 이렇게 휩싸여 있는데 그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여호수아와 모세의 대화 속에서 여호수아와 모세는요 이 전략을 뭔가 모세는 유리하고 여호수아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사기당하는 것 같은 이 전략을요 둘이 굉장히 진지하게 세우고요 바로 다음 10절에 보면 아주 일사불란하게 그 전략대로 전쟁을 치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여호수아와 모세는요 이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균형 감각. 삶과 신앙의 균형 감각이요. 여러분 아말렉과 싸우는 게 쉽습니까? 두 팔을 들고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아말렉과 싸우겠습니까? 아니면 두 팔을 들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모세가 균형이 무너진 사람이었다면 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모세가 너는 여호수아야 너는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뒷산에 오르겠다라고 했을 때 아니 이 노인이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까지 당신이 인도했으니까 당신이 전쟁을 하세요. 뒷산엔 제가 올라갑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 있죠. 아니 이제 모세 할아버지 싸우는 게 자신이 없나 보군. 뒷산으로 피해 있다니.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모세는 또 균형을 잃었다면, 모세가 균형감이 없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니 기도하면 이기는데 뭐하러 전쟁에 나가? 맨몸으로 싸워도 이기는데.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균형이 무너지잖아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균형이 무너지면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이해하는 폭이 좁아지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반복하게 되죠. 그러다가 교회의 공동체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팀이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아말렉과 싸우는 게 쉽습니까? 두 팔을 들고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정답은 둘 다 어렵다입니다. 둘 다 아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기도는 쉽다고 생각합니다. 세상과 싸우는 저 아말렉과의 전투는 어렵지만 하나님을 상대하는 기도는 쉬운 거라고 착각해요. 우리는 기도가 쉽다고 생각하죠. 하지도 않으면서. 주석가인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들이 하는 일이 영적인 일일수록 우리는 더 쉽게 피곤해진다. 왜냐하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는데 아무리 곱씹어서 읽어봐도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면요. 나가서 1시간 축구하는 게 힘들어요? 1시간 성경 보는 게 힘들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성경 보는 게 훨씬 더 힘들잖아요. 성경 보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1시간 공부하는 게 힘들어요? 1시간 성경 보는 게 힘들어요? 1시간 성경 보는 게 훨씬 힘들어요. 성경을 피면 마치 성경책에 누가 수면제를 뿌려놓은 것처럼 우리가 막 잠이 오잖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는 일이 영적인 일일수록 우리는 더 쉽게 피곤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전쟁이요. 만약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나가는데 모세가 기도를 안 했으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어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살죠. 세상에 왜 패배가 가득하냐? 세상에는 왜 이렇게 슬픈 일들이 가득하냐? 간단합니다. 기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 없는 열심은 패배만을 양성할 뿐입니다. 반대로요. 모세가 기도는 하는데 여호수아가 전쟁을 안 나갔다면 이겼을까 졌을까? 이건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졌을 거예요. 왜요? 여호수아가 삶의 현장에서 칼을 들고 싸우는 이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됐다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그 어려운 일을 시키실 필요가 없었어요. 여호수아를 굳이 내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불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으리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배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교회 공동체보다 내가 잠시 내가 공부하는 거를 선택해서 잠시 여러분의 성적이 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없이 예배 없이 공동체 없이 교회 없이 성적 올라서 잘 풀리는 거 그거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이 잘 되는 거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반대로요. 기도만 해서 승리해도 안 됩니다. 시험 기간 되면 갑자기 교회 와서 자고 막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철야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시험 직전에 막 찍은 거 다 맞게 해달라고 시험 직전에 막 공부해야 될 시간 마지막 한 번 더 그 문제풀이 할 시간에 막 기도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수없이 많은 선배들이 다 그렇게 해봤거든요. 근데 그 임상의 결과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시험 기간에 기도한다고 시험 잘 보는 일은 없다. 여러 선배들의 여러분 경주자 선배들의 임상을 통해 확인된 거예요. 여러분 삶과 신앙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때라면 우리는 싸워야 하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라면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수학 시간에 국어 공부하고 국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때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야 할 때에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우리가 세상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할 때에는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not a pen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펜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신앙서적을 조금 읽어본 친구들은 어쩌면 읽어봤을 수도 있는 책인데요. 여러분 이 책에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로마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로마가 어떻게 멸망했나? 그 엄청 강했던 그 나라가 어떻게 멸망했는가? 로마는요. 모든 남자들이요. 군대에 가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그 나라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성직자가 되면 그 국방의 의무를 면제받았대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들이 성직자가 되면 전쟁에 안 나가도 되고 그들이 그냥 성인으로 성직자가 되지 않으면 다 전쟁에 나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로마 성인 남성의 70%가 전쟁의 의무를 피해서 성직자가 됐대요. 그러니까 다 수도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망했어요. 여러분, 싸우는 자와 기도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신앙과 삶의 균형이 무너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균형을 지켜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 승리의 비결 무엇이냐면요.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 와이파이입니다. 와이파이. 네, 사실은요 동역이죠. 동역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쟁이 되게 특별한 점이 있는데 그 뭐냐면요 서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원거리 전투를 한다는 거였어요. 둘이 되게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당시에 핸드폰도 없고 뭐 서로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모세는 여호수아를 볼 수 있지만 여호수아는 모세를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산이 있었거든요. 엄청 먼 거리였어요.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도 인간과 창조주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도 떨어져 있고 모세와 여호수아도 떨어져 있는 굉장히 원거리에서 모두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장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두 팔을 듭니다. 두 팔을 드는 거.
와이파이죠. 와이파이가 되는 거죠. 두 팔을 들어요. 블루투스예요. 내가 손을 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여호수아를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께 두 팔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 멀리 있는 여호수아를 위해서 저 멀리 있는 하나님께 두 팔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저 멀리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멀리 떨어져 있는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저 내가 기도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전쟁하고 있는 그곳에서 여호수아를 대신해서 모세를 대신해서 싸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 승리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믿으며 저 전쟁의 승패가 나에게 달려 있다고 믿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에 저들의 와이파이가 연결되는 것이죠. 저들의 동역에 저 여호수아를 향해 기도하는 이 모세의 중보에 저 멀리 계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셔서 하나님이 모세가 두 팔을 들 때에 여호수아 옆에 가서 저들로 이기게 하는 그 신비가, 그 기적이 그들의 인생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3년째 원거리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흩어져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기도할게 라는 말을 합니까? 언제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뭐 어쩌라고의 의미로 우리는 기도할게 라는 표현을 종종 쓰고는 합니다. 나 너무 힘든 일이 있어.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그때 뭐 어쩌라고 라고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할게.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기도할게를 관용적으로 쓰죠. 저도 그랬어요. 이게 제가 지난주에 문득 깨달았는데, 수련회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그 행정실의 김영희 간사님께서 혹시 수련회 때 뭐 도와드릴 건 없어요? 라고 저한테 이제 카톡이 왔어요. 뭐 풀칠이나 가위질이라도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라고 저한테 되게 어떤 그 좋은 어떤 응원의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신 거죠. 근데 제가 뭐라고 답변 드렸냐면 기도해 주세요 라고 답변했어요. 그런데 답변을 하고 그 기도해 주세요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요, 정말 기도가 필요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도 물론 아주 조금 있지만, 내가 무슨 뜻으로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했냐면 준비가 다 되었고 부담드리고 싶지 않아요 라는 뜻으로, 어쩌라고는 아니었고 어쩌라고는 아니었고 준비가 다 되었고 부담드리고 싶진 않아요, 괜찮습니다 라는 뜻으로 제가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랬지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의 동역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두 팔을 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오늘 막 데뷔전을 치르는 여호수아의 곁으로 날아가십니다. 이스라엘 아무도 패배하지 않도록, 아무도 지지 않도록, 아무도 칼에 찔리지 않도록, 아무도 아프지 않도록, 아무도 울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지에 살고 있는 이한이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산에 살고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로 동역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그래서 예전처럼 이런 깊은 하나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저도 너무너무 아쉽고, 같이 수련회 너무 가고 싶고, 김화 가고 싶고, 가서 우리 고기 구워 먹고 싶고, 겨울 아니고 여름에 물놀이 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해도 지금 멀리 있어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우리들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두 팔을 들고 기도하면 우리의 공동체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말렉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아말렉이 얼마나 강한지, 그의 기병들이 얼마나 센지, 그들이 얼마나 악랄한지, 그들이 얼마나 전술적으로 움직이는지, 그들이 얼마나 상대의 약점을 잘 파악하고 그곳을 치는지, 그들이 얼마나 전쟁에 능한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알았어요. 사실 하나님이 없으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동역자 여호수아의 삶의 현장을 인정하고, 그를 위해, 그의 연약함을 위해, 그의 힘듦을 위해, 그가 패배하지 않도록 승리하도록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팔이 부서지도록, 두 팔이 끊어질 것처럼 아파도 그 팔을 내리지 않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동역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기도할게, 기도해줘 라는 표현을 관용적으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목표가 생겼을 때, 또 여러분이 어떤 벽을 만났을 때, 너무너무 힘든 일을 겪어서 막 눈물이 날 때, 그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십시오. 여러분의 선생님, 우리는 왜 존재합니까? 선생님은 왜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을 위해 두 팔을 들고 기도하기 위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같은 반의 친구들은 왜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을 위해 두 팔을 들고 기도하기 위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님한테, 여러분 반의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면,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 모세가 느꼈던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팔을 들고 기도하는 동안에는요, 우리 공동체에 누구도 다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아프지 않고요, 우리 중에 누구도 울지 않고, 우리 중에 누구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다고 말합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도착하기 원하는 곳까지, 우리의 축복이 도착하기 원하는 곳까지 하나님이 가셔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 친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가셔서 이기신다. 그래서 우리 경주자 공동체는 이렇게 기도로
서로를 지키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요, 모세라는 영웅이 힐러라서 이긴 것이 아니라, 또 새롭게 등장한 여호수아가 엄청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웅이었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에서도 기도로 동역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계속 손을 들고 있습니다. 계속 손을 들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계속 손을 들고 있어야 합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항복의 의미라고 우리가 전에 배웠지요. 하나님,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주님, 내 삶을 이끌어 주세요. 내 인생의 키를,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손을 드는 것의 의미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아말렉이 강할까요? 이스라엘이 강할까요? 기도 안 하는 이스라엘은 아말렉보다 약하고, 기도하는 이스라엘은 아말렉보다 강하다. 기도 안 하는 우리는 계속 세상에서 패배할 수 있지만, 기도하는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 승리 방정식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시다. 내가 주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승리케 하신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삶과 예배, 삶과 신앙의 균형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디서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믿고, 또 우리가 두 팔을 들면 언제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두 팔을 들고 기도하며, 또 기도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